오늘 제목이 입만무성한 신앙입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열매가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진정한 영적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제물로 당신의 몸을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에서 십자가 죽고 부활할 때까지 일주일, 보름 정도 안 되는 그 기간인데 기록된 분량은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 기간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나하나의 과정이 이게 은혜 그냥 보고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고 예수님께서 제일 관심이 많은 곳이 성전이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일 관심이 많은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가 하는 문제인데 주님께서는 딱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셨는데 너무나 파괴적이고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습니다.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의 기능을 다 상실한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회에 던지셨습니다. 그것은 입만무성하고 먹을 것 없는, 내용 없는, 열매 없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거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게 바로 저주를 해서 말라 죽이셨습니다. 또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그 타락한 유대교의 그 허상을 다 드러내셨고 유대교의 핵심이었던 성전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 예수님 자신이 또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여기서는 파괴를 하지 않았지만 성전을 부정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성전의 파괴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는 그냥 듣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거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신앙의 뿌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고 상징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막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딱 네 가지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시장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전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다시 성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예수님이 안전하게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없으셨어요. 노숙을 하시고 베다니에서 다시 성으로 아침 일찍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도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마셔야 되고 피곤하면 쉬셔야 되고 주무셔야 됩니다.
한 번씩 그 성도님이나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는 아파도 안 되고 피곤해도 안 되고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너무 신성하게 생각하는 바람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표현 안 했을 뿐이죠. 인간은 누구나 힘들면 막 신경질이 나고 배고프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먹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좀 다녀야 돼요. 공부 좀 해야 돼요.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들은 뭐 너무 하늘만 바라보는 바람에 땅의 세계를 무시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굶으면서 그렇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자마자 제자들 데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막 입이 배가 터지도록 막 먹고 잔치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피곤하고 배고프고 인생의 고통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이 어떤지, 우리의 심정이 어떤지,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지 않았으면 아마 그 깊은 부분까지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아파봤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명의의 가장 큰 조건은 자기 자신이 그 병에 걸려서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이 명의의 제일 조건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명의 중에 명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힘들 때가 있어요. 또 힘이 다 빠져서 주부들 같은 경우에 막 저녁 10시, 11시 되면 막 완전히 배터리가 다 소진이 되어서 굉장히 예민할 때가 많아요. 위험하거든요, 그때. 도우세요. 우리의 연약으로 내 자신과 우리 주위의 고통을 얼마나 많이 우리는 주고받고 있습니까? 참 후회가 돼요. 안 그래야 되는데 그 상황이 뜨면 그렇게 또 그냥 난장판을 만들게 될 때가 많고 아픔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그런 연약한 체질을 다 하시고 네가 인간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셔서 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동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물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저는 봤을 때는 자기 관리를 잘 해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자기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컨디션을 알고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욕구가 많거든. 마음껏 보고 싶고 마음껏 즐기고 싶은데 그리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간이거든.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거든요. 나는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성령 충만이 안 될까? 자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있는데 어떻게 주일날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해도 참 은혜 받기 힘들 거예요. 우리는 주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는 다른 영혼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그렇게 있더라도 자기 관리가 안 되는데, 시간이 안 되는데, 여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시장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허기진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 헬라어로 페이나오, 이것은 뭔가 간절히 바라다, 열망하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장길을 가진 것처럼 그런 허기진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빚 문제가 있고 가난의 문제가 있고
또 자기 자신의 기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각자마다 제 문제로 씨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늘 넘어지고 낙심하게 하고 막 기력을 다 소진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뭔가 허기진 인생의 갈등 문제를 진실로 도움받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왜 나왔습니까? 말씀으로 뭔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고 정말 기도 응답을 받고 싶기를 원하고 있고 내 인생이 정말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시작하다는 거예요. 히딩크가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나는 16강으로 8강으로 만족하지 못해. 4강도 만족하지 못해. 우승해야 되는데 뭐 4강에서 끝났죠. 배가 고프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는 이 상태로 만족하지 못해. 나 이런 영적인 상태로 나는 만족하지 못해. 나는 더 올라가야 돼. 더 주님께 나가야 돼. 그 심정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갈망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 안 만났어요. 갈증이 있어요. 영혼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성전을 가고 말이죠. 무화과나무를 딱 봤을 때 저기에 뭐 열매가 많아서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구나. 정말 예수님께 그 생각하고 무화과나무를 보고 달려갔겠습니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막 오버랩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따기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근데 너희들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열망이 예수님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는 것도 힘들고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더 답답한 것은 눈에 보이는 허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갈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제 뭐 예배 안 드려도 뭐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뭐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뭐 한두 달 안 드려도 뭐 문제 없더라. 이게 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없으면 그거는 다 잃어버린 것이고 그게 영혼이 병든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저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한 번씩 읽을 때마다 이 어린 다윗 청소년인데 골리앗은 키가 2m 7cm잖아요. 어릴 때부터 전쟁의 잔뼈가 굵은 그야말로 전사 중에 전사인데요. 어떻게 그가 감히 타잔 팬티 입고 돌 들고 어떻게 상대를 할 생각을 했을까? 겁도 없이 객기를 부리는 것인가? 아니었어요. 저는 참 이 부분을 바라볼 때마다 어린 다윗이었지만은 그 속에 얼마나 영적인 열망이 강렬했는가 하는 것을 읽어냈던 것입니다. 감히 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막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짓밟고 있고 하나님 병사들을 그냥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대항을 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영적으로 무기력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가서 믿음으로 부딪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고 열정에 불을 붙이셔가지고 불가능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열정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되겠어요? 사울도 계산하고 안 됐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근데 열에 있던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정신적인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다 기막아버리고 외면하고 내만 챙기면 된다. 내 집만 안전하면 된다. 내 월급만 잘 나오면 된다. 월급만 잘 나오면 되겠어요? 곧 내 문제가 될 텐데요. 우리 미래 세대와 이 나라 미래에 대한 열망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회복에 대한 이 강한 열망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미래 없습니다. 증거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 신앙의 외형주의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시장하신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막 달려갔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합니다. 근데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직 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철이 아니라도 열매 달릴 수 있거든요. 입이 무성하면은 철이든 철이 아니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실망입니다. 입이라도 없었으면 기다려도 안 했을 텐데요. 우리가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성질이 있으시네. 아무 죄 없는 나무에게 왜 화풀이를 합니까? 우리도 막 화가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막 발로 차잖아요. 근데 이것은 의도성을 가진 예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사람 닿지 않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이스라엘 사회에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선지자적인 상징 행동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안 되고 메시지의 효과를 막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소크라테스의 제자 디오게네스는 통나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는 것이 뭐냐? 통나무에 그냥 거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리고 대낮이 되면은 대낮인데 이게 등불을 들고 막 아테네 시내를 막 거닙니다. 아니 대낮인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냐고. 도대체 사람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라고 하는 철학의 도시에 인간 같은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너무 인기가 높고 존경받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고 싶으냐고 이러니까 여러분이라면 뭘 원하겠습니까? 구할 게 많겠죠. 이 사람은 뭘 구하냐? 햇빛 가리지 말라고 좀 비켜주세요. 그늘 지우지 말라고 햇빛 찌고 싶다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디오니게네스가 생각하는 인간다운 인간은 뭐냐? 타인의 기준으로 자기의 행복을 판단하지 않고 자기만의 소중한 행복, 자기만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 작은 행복을 위해서 권력, 재물과 바꾸려고 하지 않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족하는 신앙. 우리는 내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욕망 절제를 통해서 행복의 극대화를 추구한 것이니까 그 당시 시대하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배띠를 띠고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바위 틈에 그 띠를 감춥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날 후에서 가서 보니까 그 배띠가 썩어서 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선지자적인 행동을 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허리띠처럼 너무 소중하게 여긴 유다 백성들이 죄와 우상으로 더럽혀졌을 때 너희들 바벨론으로 버려서 쓸모없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아주 심판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도 상징을 해요. 참새는 두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세상에 쓸모가 없어요. 그게 두 나무는 열매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뗄감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기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열매는 없고 외형만 막 그럴듯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앙적인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형식화되고 외형주의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정은 대단합니다. 또 율법적인 그 신앙 철저합니다. 예배도 막 거창했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지금 비판하는 것입니다. 의식이나 복장은 정말 화려했고 성전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열매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말씀의 능력이 있는가? 기도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 세계는 속일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둔 자는 성령으로 거둘 것이요, 육신을 심은 자는 육신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육신만 나타나죠? 그거는 믿음으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믿음대로 했어요? 거둘 거예요. 신앙적인 열매를 거둘 겁니다. 사람 눈치 보고 인기 생각하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보여주기 식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존경 얻을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 행위로 욕망과 죄를 막 숨깁니다. 이 죄하고 욕망은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 원대로 악한 짓 다 해요. 그러면 종교 행위로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외형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날마다 애통하고 가슴을 찢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겉을 신경을 쓸 수가 있겠어요? 내 문제가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가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집안이 지금 엉망인데. 그러면 내면이 부실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이 부실해지게 돼요. 우리 교회가 부실해지게 된다니까요. 유세는 결국 영혼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래 못 가요. 어떤 사건 딱 터지죠? 한순간에 신앙이 통째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속이 바뀌는 것은 참 오래 걸려요. 목회를 해보면 알지만요,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신실한 뿌리를 내리는 게 이게 얼마나 눈물과 기도가 필요한지 목회를 해보면 압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 버립니다. 외형을 자꾸 꾸미는 거예요. 결과가 바로 나타나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쇼로 안 됩니다. 흉내로 안 됩니다. 목사님 막 거룩하게 성경책 가지고 걸어가니까 나도 저렇게 하지. 그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따라 하지 마세요. 하는 척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질이 오고 내부에서도 막 썩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영혼 구원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제용술에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하나 더 들었는데 오래 목회를 하신 어려우신 분이신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왜 안 바뀔까? 거기서 이제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막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목숨 걸고 이 교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간증을 제가 좀 들어봤어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막 많은 일을 합니다. 복음을 듣고 근본적으로 바뀌고 나서
봉사도 있고 사업도 있고 뭐 프로그램도 있을 텐데 이게 안 된다는 게 이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게 지금. 무성한 잎사귀는 잎사귀라도 없으면은 벌거벗은 모습이 다 드러날 텐데 잎사귀가 덮고 있으니까 막 그냥 열매 없다는 걸 다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게 아니고 열매가 엄청 많다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신앙, 위선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속여요. 자꾸 수치를 가립니다. 부끄러움을 가려요. 약점을 가립니다. 세상은 약점 노출하면 안 돼요. 당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감추면 썩습니다. 감추면 망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앞에서 감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2살, 3살 먹은 애가 엄마 앞에서 감출 게 뭐가 있어요? 똥 싼 거 다 내놔야지. 그래야 깨끗함을 받지 않겠어요. 그 죄 짓고 나서 더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거고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거 자체를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종교적인 노력으로 죄를 가릴 수가 있고 봉사로 수치를 상쇄할 수가 있다. 그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 제물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참된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정말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매를 할 때 뭐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복음에 열매 없는 가지는 자란다 했거든요. 이 열매가 회개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의 눈물이 있는가? 내가 제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찰떡이 붙어 있는가? 이게 열매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은 영적인 허영에 빠집니다. 신앙에 막 겉멋만 이렇게 쭉 들어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은 숨기면 숨길수록 영혼을 죽이고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사는 것입니다. 죄는 숨기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죄는 자꾸 어둠을 좋아합니다. 자꾸 지하로 들어, 지하로. 죄진 사람 자꾸 지하로 가요. 술집은 전부 다 지하에 있어요. 복음의 빛으로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야 돼요. 교회에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빛, 복음을 광일하게 비추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한 달 덮어놨다. 바로 썩은 냄새가 나요. 틀림없어요. 그때는 아프지만은 영혼이 시원해지고 치료되고 드러내는 것마다 회복이 된다고 치료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막 눌려서 이 자리에 왔어요. 왜 눌립니까? 하나님하고 바람 감기고 죄 안 지으면 왜 영혼이 눌리고 있습니까? 막혔기 때문에 눌리잖아요, 지금. 왜 답답합니까? 능력이 안 오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세죠, 이것은. 마음이 어두워요. 침체가 되어 있어요. 내 속에 죄가 득실을 그리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어요. 지금 분노가 있어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틈이 어디 있습니까? 참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얼마나 놀라웠나 정말. 십자가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다 숨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다 당하셨잖아요. 그냥 대낮에 그 태양빛 앞에서 발가벗고 만천하 사람들이 보도록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수치를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왜 숨기려고 그렇게 해요? 숨기면 썩습니다. 썩으면 부패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감추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러내면
십자가의 강력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떠나면 비정상적인 신앙으로 반드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3절 하반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성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계절에 맞지 않게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기상이온으로 겨울에 막 꽃이 피게 되고 어떤 경우는 막 작은 열매를 맺는데 그거 못 먹어요. 그거. 겨울잠에 막 너무 일찍 곰이 깨어나는 바람에 막 일찍 깨어난 바람에 띵 해가지고 막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이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타락했어요. 신앙세계가 막 혼탁해요. 여러분, 유대교는 어마어마한 종교예요. 기독교의 뿌리잖아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에 있어요? 외적으로 너무 화려한 거예요. 지금 막 웃자나 버렸어요. 지금. 형식은 대단한데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은혜가 떠나면은 딱 하나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의식이 남고 형식이 남고 쓸데없는 권위주의가 남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비주의가 오고 세속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은둔주의가 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세속주의와 신비주의는 양극단인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본질을 놓치게 되면은 세속화가 오고 신비주의가 오고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 막 신천지 이단이 막 난리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 본질,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복음을 안 가르치니까 이단들이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들이.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축소판이 된 것입니다. 바른 신학의 부재는 교회의 사유화와 세습화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는 받긴 받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비적인 종교 체험으로 막 가는 겁니다. 뭔가 체험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의 말씀에 헌신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물질로 갈 수밖에 없고 세상 영광으로 갈 수밖에 없고 명예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전체에 보이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누가 그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못 지켜냅니다. 여러분들. 중세시대 때는 구원론이 문제였습니다. 종교행위로 자꾸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론이 문제예요. 지금 사람들은 지금 이구동성으로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니까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일만 되면 막 성도님들은 막 3분의 1이 지금 몰려다니고 있어요. 지금 아예 뭐 포기합니다. 아우, 결혼 상대 구하는 것보다 어렵구나 이러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너무 비참한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건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알맹이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고 가야 되는데 도리어 허기져서 가니까 왜 와요? 채워지지 않는데요. 두 번째는 유대교가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대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성하잖아요. 아니 겨울산에 다 나무가 망상한데 한 나무가 막 크고 파릇파릇하고 이러면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유대교는 정말 탁월한 종교입니다. 율법이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인류 구원과 인생의 답을 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놀라운 진리체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사상이나 종교도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 못하면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안 그렇잖아요. 구원이 왔다는 거잖아요. 끝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사상이나 종교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그 차원이 달라요. 깊이가 완전히 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유대교는, 구약은요,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내를 알게 하고 구원의 길로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유대교는 지금 겉만 남아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율법은 겉으로 보면 탁탁해요. 호두알 같아요. 호두알을 팍 깨면 그런 게 보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겉은 탁탁해. 깨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막 그냥 보석이 막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파서 세상으로 흘려 보내라. 근데 그 가치를 모르고 자꾸 은혜는 막아버리고 욕심만 자꾸 탐욕만 부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랑하고 유대인다 특권의식만 주장하고 있고 그만한 종교로 전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 종교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성 개그맨 출신 조혜련 씨의 그 영적 순례 간증이 있습니다. 집안에 이제 남매 호랑교를 믿는데 남매 호랑교가 뭐냐니까 남야미타불의 원어입니다. 그래서 그 남매 호랑교 사람들은 남매 호랑교 하루 종일 그 주문만 외워요. 그러면서 수양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루 10시간씩 연부를 하고 법화경을 거의 외웠다고 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안철수의 그 멘토가 되는 법정 스님을 찾아가는데 법정 스님의 그 신학이 뭐냐면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자꾸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야? 조혜련입니다. 개그맨.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누굽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반지의 제왕에 나와 있는 그 골룸 있잖아요. 그거. 아주 탄 느낌 골룸. 자기 속에 골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골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뭡니까? 하는데 아니 그냥 얘기를 하는데 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신기도 한데 길 가다 거기서 그냥 넘어져 가지고 다리 인대를 그냥 끊어져 가지고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공자도 가보고 노자도 가봤는데 안 채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의 그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너지와 어떤 사람의 그 가치를 측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50번을 독파를 합니다. 내면의 힘을 개발하고 믿어라. 이렇게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장애인을 태어나게 했을까?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될까? 온갖 고민 많이 했는데 이승미라고 하는 개그맨이 계속 기도하고 권유하고 남편이 이제 권유해서 한 번만 나가달라 이렇게 했는데 나갔는데 찬송가 310장 찬송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구속해 주는지 모르겠다. 그 찬송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가사를 듣고 눈물이 막 나면서 과거의 모든 죄가 생각이 났고 그 삶을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 방황했던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벗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고 지금은 자기가 말씀의 바람잡이, 옛날에 개그의 바람잡이였는데 이제는 내가 은혜 말씀의 바람잡이가 돼야 되겠다 이러면서 간증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복음은 지친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성경이 임하면 인생의 답을 얻고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쟁 많이 했어요. 얼마나 힘이 달렸습니까? 이제 다 그분께 맡기시고 내 인생을 열어달라고 그 기본적인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도 똑같아요. 입만 무성해지고 결국에는 저주받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평범한 질그릇에 담아놨어. 우리에게 평범하게 하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살면서 순종하고 이게 최고예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나에게서 계속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